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45쪽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대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을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선을 말씀에 붙잡아 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에서 제가 생각을 해냈는데 이상한 일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일이니까 축하하고 잔치를 해도 부족한데 배가 아픕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시나 보네요.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면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에서는 이런 고약한 심리를 샤덴프로이테라고 부릅니다. 샤덴프로이테. 독일어인데요. 이 합성어입니다. 샤덴이란 말과 프로이테란 말의 합성인데 샤덴이 고통, 아픔이란 뜻이고요. 프로이테가 기쁨, 환이란 뜻입니다. 이걸 합치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보면서 은밀한 기쁨, 환희를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있다고 쳐보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대요. 5만 원을 주었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런 경우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반대의 경우 예쁘게 정장을 입고 예배 왔다 가다가 이 앞에 길에서 지나가던 차가 물 웅덩이를 확 밟고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확 튀어서 옷을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투덜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쁜 소식에 더 통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미나 시카라라는 사람이 한 실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뇌는 마약과 같은 쾌락 호르몬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서글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1년 중에 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병이 도지는 가장 잘 도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때입니다. 연휴 벌써 시작됐죠. 설 규경 길은 정점을 찍었다고 하고, 제가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한 주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2주 전에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본문 정하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1월 큐티가 새벽 기도하는 큐티가 창세기였고 또 리딩 지저스 하시는 분들 많죠. 리딩 지저스 본문도 지난주까지 창세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따라서 하고 하기 때문에 묵상한 것이 있어서 본문은 이제 기도 중에 쉽게 정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뭘 했냐면 책도 보고 주석들도 살펴보고 본문도 보고 이제 틈틈이 다른 자료들 인터넷에 검색하고
이 기사를 검색하고 했는데 이 설 명절 연휴 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놀랍게도요, 화목한 가정, 뭐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건 별로 없고요. 선물 세트 선전 아니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이런 기사와 자료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조사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찾아봤는데 성인 남녀 60% 이상이 명절 스트레스를 겪고 명절 후에 직후에 이혼율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명절 스트레스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제가 생각하기엔 비교입니다. 비교. 설문조사를 하면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1위가 경제적인 문제, 설 선물도 사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세뱃돈도 준비해야 되고 이 1위로 나오는데,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이나 미혼자들의 경우에는 1위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2위가 과도한 관심, 3위가 친척들과의 비교, 막 평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 기혼자들도 2위부터는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처가,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들, 또 과도한 관심들, 비교들, 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보다 표면상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자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내면에 막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서로 상처로 금이 간 엮이는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요, 오랜만에 이제 일가친척 가족들 모여서 형이 잘 풀려서 아파트 샀다 이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부모님이 나 몰래 형 도와준 거 아니야? 시기합니다. 형과 동생을 비교하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비교하고 사촌 간에 비교하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팔촌까지 끌어와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시기 질투와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치 타락의 제일 증거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듯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자마자 남 탓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따먹었잖아. 저 여자 때문입니다. 서로 탓합니다. 부부 싸움의 원조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형인 가인이 질투심이 폭발을 하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습니까? 대를 잇겠다는 욕심에 종 하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의 시기와 내쫓음이 반복되는 불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편애의 상징입니다. 남편은 큰아들, 아내는 작은 아들 끼고 돌면서 편애하다가 형제가 서로 원수가 돼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라반 가정 이야기인데, 라반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엮이는 가정의 종합판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이 나서 드러누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그리고 이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부족 사회니까, 시족 사회, 그러니까 가문 간의 결혼 이런 게 당연했을 때입니다.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러면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는 외삼촌이면서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또 뭡니까? 장인이죠, 장인. 라반의 사위이기도 한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멀리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에 정착하면서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30장 앞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몫을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땠다고요? 적더니 이제 번성해서 자기가 오고 나서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 내가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게 되셨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도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데 잘 되면 내 목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업 제안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게 재산 아닙니까? 그때 점박이 아롱진 거, 색깔 있는 거, 검은색 이런 걸 낳으면 야곱 몫으로, 그래 네 몫으로 해라 주기로 합니다. 이 라반이 굉장히 약은 거죠. 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 이런 데 양들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양 보면 항상 이 창세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유심히 봤는데 점박이는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튼튼한 놈 중에 점박이 양, 아롱진 거, 검은색 뭐 이런 양 염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도 큰 부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도 부자 되고 족하면서 사위인 야곱도 부자 되고 누이 좋고 매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라반의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야곱의 성공이 배 아픈 거죠.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면 야곱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친오빠 아니면 남동생이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천수가? 그러면 야곱이 매형 아니면 매제 아닙니까? 20년간 대가족이니까 그때는 한 집에 살면서 형님하고 하던 사이입니다. 근데 야곱이 부자가 되자 자기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자 샤덴프로이테가 발동을 하는 거죠. 매형 혹은 매제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챘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 가져갔다. 여러분 놀랍죠?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 여러분 혹시 이 4,000년 전 라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시기 질투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명절에 모인 우리 가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이런 갈등과 반목이 오래 이어져 가지고 아예 명절이고 뭐고 뭐 형제간에 등 돌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심이 가득한 라반의 집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원리,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안색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사람의 안색, 얼굴이죠. 얼굴빛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철저히 남과의 비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죠? 경쟁한다는 말은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교에 중독된 삶을 삽니다.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 옆집 아이 수학 100점이라는 소리에 우리 아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넌 뭐 했냐 도대체? 너는 이렇게 학원 보냈는데 넌 뭐 했냐? 그 소리가 대번에 터져 나옵니다. 내 집은 몇 평인가, 내 연봉은 얼마인가 가장 많이 하는 소유의 비교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장로 권사되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비교에 중독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안색에 기분이 좌지우지 됩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보시면 야곱이 뭘 봤다고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안색은 단순히 얼굴 빛깔, 얼굴 색깔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얼마 전까지는 야곱을 볼 때 싱글벙글했습니다. 바로 앞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라반이 그에게,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지금 자신이 야곱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 조카, 우리 사위 최고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인상 쓰면서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건 진심 어린 감사는 아닙니다. 복덩이 야곱을,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기 위한 가스라이팅, 일종의 심리적인 조종인데 어쨌든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안의 복덩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나마 좋은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 대하고. 근데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아들들이 불평을 쏟아내자 라반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내가 이익을 줄 때는 환호하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 나가면 혹은 내가 이제 필요 없고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즉시 안색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안색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심하면 울어병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막 미워하고 들어 눕습니다. 솔직히 야곱도 그랬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걸 보고요,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들로, 양 치고 있는 들로. 오늘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회사로 불러낸 거죠. 회사 앞으로. 여러분, 왜 집이 아니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을까요? 집 안에서는 안색이 변한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으니까. 장인 라반 눈치 보느냐고 말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답답함에 아내들을 이렇게 들로 불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섭섭함을 토로하죠. 품삯을 10번이나 도둑맞으면서 장인 외삼촌 라반 눈치 보느냐고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라반이 웃으면은 안심을 하고 라반이 인상 쓰면 밤잠을 설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속마음이 이제 아내들에게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라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안색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공부를 잘하는지, 나이 먹도록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우리 젊은이들은 혹은 취업을 왜 안 하는지, 여대껏 정규직이 아니고 왜 비정규직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또 연세 있는 분들 퇴직 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말들에 대해 뭐 때로 기분 좋아하고 때로 상처 입고 어떤 경우는 막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걸 타인지향적인 자아라고 부르는데요, 내 행복을 상대방에 의해서 찾는 겁니다. 상대방이 웃어주면 행복하고 상대가 찌푸리면 불행을 느끼고 늘 비교의식에 쩔어서 자존감이 낮고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아니죠. 뻔한 얘기들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가정에서 어른임에도, 어른들 많으시잖아요. 어른임에도 안색이 변하는 예수 믿는 라반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남덕의 복을 받았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안색을 바꾸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막 집사님, 권사님 소리 들으면서 명절에 모인 자녀들, 조카들, 뭐 손주들 보면서 은연 중에 순위를 매깁니다.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너는 뭐 하냐? 누구는 아파트 샀다는데 너 아직 전세냐? 잘 돼야 되는데, 누구는 공부 잘한다는데 너는 덕담인 듯 포장해서 던지는데 사실은 라반의 욕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녀들에게 싸늘한 안색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을 차별하고 등급을 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파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디스하는 그런 말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명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춰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모이는 가정, 그런 가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 안에 안색이 변한 라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듣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왜 이렇게 많은, 제가 쭉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아담 하와부터 왜 이런 수많은 엮이는 가정들이 나올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안색 하나로 말 한마디로 서로를 난도질하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언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라반의 안색을 하고 식구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고향에 가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막 숨막히는 라반의 안색을 보여주는 권력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여기 어른들은 우리가 먼저 안색을 바꾸는 겁니다. 웃는 안색으로, 따뜻한 안색으로, 사랑과 예의가 있는 안색으로.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 자녀, 자식, 형제 사이에 오히려 더 예의가 필요하고 오히려 더 따뜻한 말과 웃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경쟁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형제들 일가친지 뭐 시댁 처가 좋은 일에 먼저 축복해주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안색의 변화가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사촌이 땅을 샀다 이런 소식 들으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시기, 질투를 축복의 언어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 한마디 선포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더 중요한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인생을 세우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인생을 세우자.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하나로 연결하면 사람의 안색, 사람의 태도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막 마음 쏙쏙이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인생을 세우자.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본성상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병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꼭 가까운 사람에게서 도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북한 저기 김정은이 땅 샀다고 배 아프신 분, 별장 막 수십 채에 뭐 크루즈 요트 수십 대를 타고 다닌다고 배 아프신 분, 오히려 혀차잖아요. 인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불쌍하죠. 오히려 김정은이 이 남조선의 막 비렁뱅이 같은 반동분자 이러면서 욕하면 상처받으시는 분,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전혀 영향 안 받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부, 형제, 뭐 부모, 자녀, 친척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가까우니까, 내 급소를 너무 잘 아니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0년 동안 야곱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름 모를 동네 아저씨, 사업상 동료인, 옆에 마을에 뭐 양치는 동네 목자들, 이름 모를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입니다. 라반. 그 변해버린 안색이 야곱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치독한 시기심과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고통,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길 기도하는 건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안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안색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라반이 안색변에 야곱을 압박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주소지를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다. 라반의 안색에 주눅 들어 있지 말고 거기가 내가 영구히 거할 집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나와 약속했던 곳, 그곳, 나를 다시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5절이에요. 5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할지라도, 이 빨간색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러할지라도. 솔직히 자신의 우군이 되어주고 가족애를 보여줘야 하는 외삼촌, 장인이 자식인을 이용만 해먹습니다. 10번이나 막 품삯 바꾸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조금 잘 되자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인심이 차가워졌습니다. 처남들은 자신을 막 헐뜯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야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또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나 장인 라반이 야곱의 몫을 가로채러 10번이나 계약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막으셨다,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 점박이 양과 염소가 줄줄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요, 야곱이 사업 제안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놈 저거 헛똑똑이네요, 똑똑이. 멍청하네. 어떻게 점박이 양 염소가 나와. 그래서 흔쾌히
야곱의 사업 계획을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해서 자신의 양떼 염소떼 중에서 몇 마리 이렇게 있는 전박이 뭐 색깔 있는 아롱진 것들 이거 다 분리해서 아들들에게 줘서 야곱이 양치는 곳에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그 양을 치고 돌보게 합니다. 못 만나게. 왜냐하면 열성인 전박이들이 교미하면 또 전박이가 나올까 봐. 야, 진짜 이상한 장인이죠 이거. 철저하게 막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나쁜 시기심의 마음, 그 움켜쥐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라반의 계산기를 부숴버리고 야곱의 창고를 채우십니다. 전박이 양, 염소가 계속 막 태어나고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은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왜 라반의 집이 이렇게 영적인 폐허가 되었을까요? 야곱 덕분에 잘 되고 가문이 살았음에도 그 성실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번이나 계약을 바꿉니다. 야곱이 복받고 잘 되면 그게 내 것이 줄어드는 거다, 내 유산 받는 게 줄어드는 거다라고 믿는 그 좁아 터진 생각, 그 결핍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구나. 무한하구나. 하나님은 전박이 양을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사촌이 땅을 사도 그것에 배아파할 필요 없이 내 몫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울 때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까지도 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두 목사님 가정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친하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제 울산뿐 아니라서 멀리 계셔서 어쩌다 이제 만나긴 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보는데도 굉장히 이제 너무 친하고 좋은 분들인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셔요. 근데 대화 중에 이렇게 친하니까 목회 이야기뿐 아니라 가정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 중에 가족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누님 한 분 있고 저랑 딱 둘인데, 그 두 목사님은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 이제 자기의 형님이 있는 차남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의 장남사랑 아시죠? 끔찍한 거.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합니다. 집이 한 목사님은 부유했대요. 근데 형님이 사업으로 몇 번이나 이걸 말아먹은 겁니다. 그래도 차남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아버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더니 땅을 보여주시고, 이거 네 땅이다, 너 목회하면 여기다 교회 지어라. 자기 몫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지. 형님이 그 땅까지 가져다가 홀랑 사업을 해서 또 말아먹은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공부하고 막 유학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땅만 있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말아먹은 거예요. 또 한 분은 형님, 누님이 다 외국에서 사셔요. 외국에 사시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늘 이제 챙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연배 많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90 넘으시고 이러시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인가 얼마 전에 소촌을 하신 겁니다.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또 장례 등 이런 걸 다 챙길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챙긴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다 끝나고 아버님 유품 이런 거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다 금부치들이 제법 나오고, 또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외국에서 잠시 들어온 형한테 다 준 겁니다. 어머님. 조문객은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 조문객이 제일 많죠. 문상객이 제일 많. 본인한테 준 건 딱 몇백만 원. 그 돈도 아버님 명의의 집을 어머님으로 옮겨드리려니까 돈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다 쓰고.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가, 화들 안 나세요? 형제들 사이 좋아요? 재밌는 건 그 첫 번째 목사님, 형님이 사업을 몇 번이나 해서 날려먹고 그럼 욕할 법한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형님이 시대를 앞서갔었는데 그 사업 아이템 하나만 터졌어도 됐는데 이게 시대를 앞서갔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화 안 나요? 제가 형제들 사이 좋아요?
두 분 다 마치 바보처럼 실실 웃으면서 좋아, 뭐 옛날 어른들 사고 다 그렇지 뭐. 전혀 섭섭함도 원한의 마음도 없는 표정.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 아닌 목회의 복을 두 분에게 주셔서 목회 잘하십니다. 두 분 다 생각 넘어 넘치는 관계의 복을, 축복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는 걸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봐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길을 나설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한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31장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32장인데 바로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인생을 세운 사람을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방언인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간에, 동기간에 좀 손해 보셔도 됩니다.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왜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파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잘 되고 뭐 서로 부모님이 옛날 어르신들 그렇죠. 좀 편애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안색 앞에 늘 부들부들 떨고 막 분해하고 시기하고 가족 간에 안 보고 뭐 원수 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요. 서로 풀지도 못했는데 뭡니까 그게? 그리고 내 영혼만 상하고 내 영혼만 상처로 시드는 겁니다. 늘 생각나겠죠. 자기 죽기 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를 동원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몫에 복을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물질이 막히면 관계로 다른 걸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넉넉하고 편안하게 축복된 말과 행복한 안색으로 자녀들을, 형제들을, 일가친척들을 맞이하시고 명절을 보내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 대한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늘 사람 앞에 비교하며 시기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분통 터져하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그리하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나를 지키셨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